저는 1995년 8월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바깥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20년 있다가 터키에 있을 때는 에베소에서 10년, 그러니까 서머나에서 10년, 그리고 뒤에 에베소에서 10년 선교를 했고요. 서머나에서는 그냥 선교만 하다가 에베소에 내려가서는 현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고, 터키는 로마법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는 설립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설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 건축을 교회를 짓겠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법인을 세워서 그 종교법인의 목적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을 무세비라고 합니다. 터키 말로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세비라고 예수님을 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종교법인을 세워서 교회를 짓고, 에베소에는 성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예수님 제자 요한이죠. 자연사,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다고 하는 세인트 존을 기리는 교회도 있고, 주민들이 뭐 교회는 절대로 안 나오지만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인트 존 페스티벌을 열어서 뭐 마라톤 대회도 하고 문화 축제도 하고, 그러다가 20년, 그러니까 19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년을 하면서 후배 목사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기로 하고, 안식년을 마치면은 에베소 가까이 300km 안에는 안 들어가겠노라 라고 작정을 하고, 터키를 떠날 생각은 없었죠. 시리아 국경에 가서 현지인 교회 하나 개척을 더 하면 뭐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흑해는 모든 종교가 좀 어려워요. 시놉 지역에, 흑해의 항구 도시죠. 유명한 시놉 쪽에 가서 교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했었는데, 저보고 다들 왜 터키를 떠났느냐, 많이들 지금도 묻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안식년이 끝나고 터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나왔을 때가 훨씬 더 두근거렸어요. 불안하니까.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터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선교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집에 가는 사람의 마음. 집에 가면 뭐 합니까? 푹 쉬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터키를 내가 떠날 때구나. 내가 터키로 또 들어가면 잘 살기는 하겠죠. 뭐 언어, 뭐 문화 전혀 지장이 없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오래 살았으니까 터키어로 설교하고, 뭐 원고 없이도 그냥 뭐 즉흥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당신 고향이 어디냐고, 터키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우리보다 터키 말을 더 잘하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뭐 좀 보태 말이겠죠. 설마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편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나는 지금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하는 자의 울렁거림, 가슴이 불이 타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확 풀어지고 너무나 편안하면 가서 쉬어야죠.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의사 부부인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뭐 아프리카 나라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하늘이 좋고 공기도 좋고 제가 좀 건강에 좀 어려서부터 좀 이상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게 생겼잖아요. 뺀질거리고 고집도 세고 정말 그랬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제 일을 할 테니까 저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내 아쉬운 소리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되나요? 목숨을 붙잡고 이렇게 흔드시는데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오늘 목사님 뵈니까 야 목사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전 안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저 안 어울리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시라고. 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목사에 어울리지도 않고 성격상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냐고. 그런데도 굳이 시키시는 이유는 뭘까? 떠나기 전에 이 근처에 창원 북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촌교회 단독 목회를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요양을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고집 부리고 딴짓 하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목사감이 아닌데 하나님이 굳이 시키시겠다고 한다면 그걸 가르쳐줘야 내가 하겠다고. 제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못 대합니다. 정말 부러운 캐릭터인데 저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어요. 뭐 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좀 뭔가 확 해야 좀 속이 시원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가게 된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새벽에 여성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은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위경에는 마리아가 베드로를 엄청 야단칩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뭐 그런 말이 없겠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무덤에서 성문 밖 무덤이었었는데 갈릴리로 가시려면 예루살렘을 등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시고 가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굳혔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다. 어디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를 향해서 가자. 터키를 떠나니까 터키보다 더 열악한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되니까. 근데 그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의사 부부 말씀이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을 대비해서 나를 이미 불러주셨구나 라고 해서 마다가스카르를 찾아보자고. 아프리카 지도를 아무리 찾아도 마다가스카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이 나한테 농담을 할 리가 없는데 막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요만하게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섬이 있다고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마다가스카르가 섬이었었어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섬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처음 답사를 가서 제 아내도 감동을 많이 받고 GDP가 한국이 어느새 4만 5천 불이 됐습니까? 전 3만 불 언제 넘을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많이 봐줘도 500불. 전 세계에서 밑에서 숫자를 세면 네 번째로 못 사는 나라. 맨발로 살고 있었고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구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스레빠라도 신고는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7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한 인구의 한 수도에,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은 거의 전체가 맨발로 다녔다고 하면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도에도 한 70% 정도는 맨발로 다녔는데 지금은 뭐 쓰레빠라도 신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마다에 가면서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나는 참 아프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세를 얻은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뭐 결혼식도 없어요. 그냥 눈이 맞으면 아기를 만들어요. 그 여자분이 배가 불러오면 남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럼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과부 아닌 과부가 되고 고아 아닌 고아가 되는 거죠. 그 마을에 낮에 가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인데 여기는 학교를 안 가냐? 학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한 14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학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중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 시험도 보고 중학교 입학 시험도 보는데 계속 몇 명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제 졸업생 가운데 그 학년에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반 가운데 1, 2등이 그 쓰레기 마을에서 나왔어요.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그냥 상상만 하세요. 보면 가슴 아프니까. 우리는 그런 사진을 잘 안 보여드립니다. 우리 선교지가 참 아름답고 가난해도 사람 살 만한 곳이기를 그렇게 여겨지기를 바라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움막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아이가 1, 2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죠.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집에 가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으니까요. 책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나마 좀 이제 규모가 있는 집은 그 안에서도 벽돌로 요만하게 짓고 이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집들은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 얼기설기 비닐, 그 박스 이런 걸로 해놓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비만 안 오면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데 비가 오면 다 젖죠. 그럼 밑에 있는 게 시커먼 국물들이 밟으면 꾸적꾸적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워낙 그 임신부들이 많으니까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과 그 엄마들한테 영양 공급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돈은 더 많이 드는데 매달 이제 쌀을 나눠주고 있고 아이들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저절로 좀 해결이 됐는데 나그네는 어디서 찾나 그랬더니 저는 한인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거기 한인들이 한 200명 정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업을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제법 있고, 암바토비라고 하는 곳에 텅스텐 광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한국전력에서 좀 전력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 이전에 20년 동안 공산당 그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국교가 끊겼죠. 우리나라에서 좀 뒤가 캥기시는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그곳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국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사범들이 좀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공항에서 바로 이제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만 알면, 그러니까 표만 끊으면 연락이 가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가는 분들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무국적자들이죠. 대한민국의 여권도 중지됐고, 또 그 마다에서 국적도 취득이 안 되고 어렵게 살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또 교회도 나오시고 회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로하라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제가 군소리 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 생활 27년하고 한 2달이 좀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알고 계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셋이냐? 셋도 아닌 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사람 말로 삼위일체를 이해를 시키려고 시작하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신을 말하게 되던가 아니면 삼신론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존재 양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뜻을 그냥 믿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로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을까?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거를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과연 그 하나님을 나는 잘 알고 있을까? 도대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또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무슬림 애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머리가 셋이니, 머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니, 아니면 몸이 셋이고 머리가 하나니. 삼위일체를 그렇게 정직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따로 그 세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고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세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우린 정말 사랑을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린 선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또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 분이 각자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뭘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뭐 사랑해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할 수 없는 단 1%도 0.001%도 더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그 완벽한 사랑으로 또 세 분이 각자 공존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아는가? 또는 이 사랑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선교적 삶이고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죠.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아니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처럼 어떻게 제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있기나 하나,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린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를 배우기보다 먼저 봉사를 배웁니다. 일을 배워요. 교회 일을 배우죠.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익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할 줄 몰라요. 밥을 먹다가 제 밥그릇에다가 이걸 하나 턱 갖다 놓고 이거 드시라고. 사랑으로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무례한 녀석이, 저는 기쁘죠. 뭘 드렸다고?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 중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삼위일체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또 삼위일체 신앙으로 목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삼위일체 신앙으로 교회와 선교가, 또 선교지의 모든 영혼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들을 단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들, 선교지의 아픔들을, 또 선교지의 기쁨들을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성령께서 숨막혀 있다가 숨을 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의 성령의 성자 하나님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